오늘 본문 시편 63편의 시인은 목마른 영혼입니다. 그냥 목마른 정도가 아니고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사람처럼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 63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물이 풍족한 우리나라의 환경에서는 도저히 말씀이 실감나지 않죠.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물을 쉽게 구할 수가 있고 또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막이 많은 팔레스타인의 척박한 환경을 생각해 본다면 이 말씀은 매우 절박한 고백이에요. 사막에 가면 가도 끝없는 모래 해변뿐이죠. 그곳에서 물이 없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불편함 정도가 아니라 죽음과 직결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시편 63편의 시인은 바로 그 자리에서 누구를 찾고 있냐면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시편 42편에 나오는 시인도 자신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냐면 목마른 사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자, 여기에서 나오는 갈급함 같이, 갈급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목이 조금 마르다라는 정도의 뜻이 아니에요. 물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생명이 걸린 절박함을 말하고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마리의 사슴이 사막 한가운데에서 물을 찾아 헤매고 있어요. 이리저리 찾아 헤매지만 끝내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뜨거운 태양은 계속해서 내리쬐죠. 기운은 어떻게 됩니까? 다 빠졌어요. 혀는 그냥 나오고 온몸의 진액은 다 말라갑니다. 이제는 발가락 하나도 움직일 힘이 없어요. 겨우 눈만 깜빡이면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인은 지금 자신의 영혼이 바로 그 사슴과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찾기에 그만큼 갈급하다라는 것이죠. 물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처럼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이 절박함.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오곤 합니다. 위험한 순간이 다가오기도 하죠. 그것은 영적인 갈급함이 사라질 때예요.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를 오가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영적인 배고픔이 없을 수도 있어요.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안으로는 영적인 포만감에 빠져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는 자리가 여러분 익숙해지면 더 위험할 수도 있죠. 언제든 예배할 수 있고 언제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언제든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이 갈급함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려요. 늘 채워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어떻습니까? 오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은 어떨까요? 한국 사람도 만나기도 어렵고 은혜 받을 환경도 충분하지 않아요. 늘 영혼이 어떠한 상태냐면 갈급한 상태세요. 그런 분들이 휴식을 맞아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의 여러 교회들을 찾아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예배당에 들어오는 그 순간 예배가 시작되기도 전에 선교사님들은 눈물을 흘리세요. 말씀을 듣기도 전에 은혜의 바다에 잠기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너무 오랫동안 그 은혜의 환경에 굶주려 있었기 때문에, 너무 목이 말라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의 위험 신호는 갈급함이 사라질 때가 위험한 거예요. 더 이상 내 신앙이 자라지 않고 멈추어 서고 영적으로 둔감해질 때 신앙생활의 위험 신호가 나타납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면 자기 상태를 볼 수 있는 감각까지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갈급한 자체가 사라집니다. 영적인 아쉬움이 사라지죠. 이건 참으로 위험한 상태예요. 영혼은 피골이 상접할 만큼 상해져 있는데, 지쳐 있는데 자신은 배고픈 줄 몰라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목마른 줄 모릅니다.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비극이에요. 죽어가는데도 죽어가는 것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건강한 성도는 언제나 목이 마릅니다. 언제 만나도 건강한 성도는 며칠 굶은 사람과 같아요. 방금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면 다시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 저는 지금 제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굶주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제가 오늘을 살 수 있고 내일을 살 수 있고 모레도 살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온몸 가운데 흘러나온 사람이 건강한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을 한번 굶어 보신 적 있습니까? 며칠 굶으면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제가 군대에서 그런 경험을 해보았는데 작게 훈련 가운데에서 강원도 야산에서 그냥 일주일을 보내야 되는 훈련이었어요. 저는 다 그런 훈련을 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맡은 보직이 그랬어요. 그래서 야산에 들어가서 그냥 전투 식량으로 그 2박 3일과 그리고 부대에서 지원해 주는 식량으로 그냥 생활해야 되는데 한겨울에요. 정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전투 식량은 맛이 없잖아요. 맛이 없어서 끝내 어떤 걸, 이런 걸 얘기하면 안 되는데, 민가에 내려가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전투 식량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민가에 내려가서 간첩이 아닌 것처럼 해야 되잖아요. 놀라지 않게. 저 어느 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병입니다 하면서 같이 내려가가지고 먹을 것이 좀 부족해서 먹을 것 좀 달라고 총 들고요. 내려가서 변변치 않는 전투 식량 때문에 잘 먹지 못하니까 체면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배가 고프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 좀 달라고.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주셔가지고 한 7명, 8명이 나눠서 먹었어요. 여러분, 배가 고파 쓰러질 지경인데 무슨 품위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죠. 정말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태도가 달라요. 이렇게 외치죠. 하나님, 저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외친 사람들이 나와요. 수르보니게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그 여인을 처음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외면하시죠. 자꾸 따라오면서 강구하자 물리치시는 듯한 말씀도 하셨어요. 모욕처럼 들릴 수 있는 말씀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근데 그 여인은 물러섭니까? 아니요. 절대로 물러서지 않아요. 마가복음 7장 28절 말씀, 화면을 보고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여인은 바닥까지 엎드렸어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필사적으로 예수님께 매달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은혜를 얻었죠. 이것이 갈급한 사람의 자세라는 거예요. 교회 오시다가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신앙생활 하시다가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척 상해버렸어요.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데 예배에 오지 않는 거죠.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집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영적으로 배고프지 않은 상태예요. 이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누가 밀어내도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은혜 받지 못하면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 자리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은혜를 받아요. 조금 기분이 상했다라고 해서 이 교회는 왜 이래? 하고 돌아선다라는 것은 배부른 사람의 말일 수도 있어요. 맹인 바디메오는 어땠습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외쳤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좀 하라고 그냥 나무랬어요. 더 크게 외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외쳤습니까? 너무 배가 고팠기 때문에, 너무 목이 말랐기 때문에. 여러분, 삭개오를 보십시오. 이 사람은 돈도 잘 벌었어요. 세상 지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권력을 등에 입은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삭개오의 마음에는 늘 주님을 향한 이 목마름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달려갑니다. 근데 이 사람의 핸디캡이 뭐였냐면 키가 작았어요. 군중들이 예수님 곁에 다 몰려 있으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결심하게 됩니까? 그리고 실행에 옮기죠. 체면을 어떻게 합니까? 내려놔요. 체면을 내려놓고 어디로 올라가요? 뽕나무. 그쵸? 뽕나무 위로 올라가요. 사회적 그 당시에 위신이 있는 사람이 나무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는 누구를 보고 싶었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누구를 만나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 갈망이 체면을 이겼습니다. 그가 나무 위에 올라가자마자 누가 쳐다보십니까? 예수님이 나무 위를 쳐다보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주님은 이미 삭개오의 목마름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건강한 성도는 영적인 사모함이 남달라요. 은혜가 있는 곳에 항상 그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의 자리에 그 사람이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 그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남들보다 더 깊은 영적인 갈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따라합시다. 목마른 만큼 채워진다. 할렐루야. 근데 아무리 하늘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장대빛처럼 쏟아진다 하더라도 내 영혼이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라오디아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습니까? 영적인 교만함에 빠져 있었던 교회였죠.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하기를 시작.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자신들이 부자라고 생각했어요. 부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사실 부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냥 부유한 지역이었어요. 거기에서 먹고 살았으니까. 근데 주님이 바라보시기에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벌거 벗은 자들,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었어요. 부요한 지역에 살고 있었고 물질적인 부요가 그들로 하여금 영적인 자만으로, 교만함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왜 영적인 교만함이 찾아옵니까?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찾아와요.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할 때 찾아와요. 그 작은 틈으로 뭐가 들어오냐면 교만이 들어와요. 우리 영혼을 그때 망가뜨려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아니면 30년 하고 직분도 받으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아, 이 정도면 됐다. 나만큼 은혜 받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내가 받은 은혜가 더 크다. 그러면 배우려 하지 않고 남을 가르치려고만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교만이에요. 근데 이 영적 교만함에는 처방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처방약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병에 걸리면 아무 말도 들리지 않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직분이 무엇이든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든 영적 경륜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영적인 배고픔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언제나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계십니까? 훈련을 내가 오랫동안 받아왔고 아는 것이 그래서 많고 직분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나를 지탱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겸손함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초신자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충만은 아무 곳에나 부어주지 않아요. 영적으로 교만해지는 그 순간 내 영혼은 죽어요. 나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비우셔야 돼요. 비우고 내 영혼이 갈급할 때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는 이러한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영적으로 몸부림 치셔야 돼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할 영역이 참 많아요. 또 군시절 얘기할게요. 군시절에
제가 턱걸이를 몇 개 했을까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저는 턱걸이가 굉장히 약했어요.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이 21살에 군대에 갔으니 턱걸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대 막사에서 밥 먹으러 가는 장소에 뭐가 있었냐면 철봉이 있었어요. 어느 날 입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대 되지 얼마 되지 않아 제일 고참이 뭐라고 하냐면 매달려 보래요. 밥 먹으러 가기 전에 매달렸죠. 저와 제 동기는 다행히 동기도 하지 못했어요. 동기도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철봉에 손을 놓아버렸고, 저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끝까지 매달렸어요. 하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매달려서 한계를 하는 신용을 했어요. 그랬더니 고참들한테 얘네들 데리고서 철봉 훈련을 시키라는 거예요. 제가 밤낮 고참들의 그 성화에 못 이겨서 팔굽혀펴기를 지상에서 몇 개를 한지 몰라요. 그런 다음에 한 달이 흐른 다음에 저도 철봉에 한 번도 올라가지 못했는데 올라가 버려요. 올라갔는데 제가 몇 개 한 줄 아십니까? 10개를 하는 거예요. 야, 제 위에 고참들은 10개도 못 하는데 미움을 받았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의지적인 결단이 저도 있었어요. 제가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어떻게 했냐면 오고 가면서 철봉에 매달렸어요. 매달려가지고 내가 과연 지금 몇 개를 할 수 있나? 한 개도 못하죠? 매달리고 있죠? 그리고 지상에서 뭘 했어요? 팔굽혀펴기를 했죠. 근데 점점 나아지는 거예요. 힘이 붙더니 계속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죠. 저 왕고참이 밥 먹으러 갈 때 한번 철봉에 매달려라, 이 순간을 기다렸어요. 한 달 뒤에.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 제가 멋지게 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훈련을 하고 내가 매달리고 훈련을 하면 되는구나, 이거예요. 여러분, 순간적으로 마음은 뜨거워질 수 있죠. 은혜를 받을 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틀이 세워져야 은혜가 담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시고 좋았다라고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끝난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면 순종할 부분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매달리는 결단과 또 몸부림이 있으셔야 돼요. 삶의 한 절이라도 그 말씀을 살해내려고 하는 그 거룩한 몸부림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자만하기 쉬운 존재입니까? 조금만 힘을 가지면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죠. 조금 지나면 뭐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나도 조금은 보탰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요. 더 지나면 하나님도 나 없이는 안 되셨을 겁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교만은 아무리 억눌러도 다시 고개를 들어요. 옛 자아가 계속해서 살아나죠. 우리는 항상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끝만 움직이셔도 인류 역사의 흥망성쇠가 결정이 돼요. 시편은 하나님의 콧김으로도 바다가 드러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18편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국 사회의 성장도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6.25 전쟁의 폐허 가운데에서 소망 없던 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안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세상적으로 아쉬울 것이 없어 보이는 분이 새벽 기도회에 나와 기도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요. 가진 것이 많아 보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모습은 그 자체로 은혜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만 채워지면 어디에 힘이 들어갑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마치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살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20년, 30년 믿었어도 언제나 초신자처럼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직분이 무엇이든, 내가 얼마나 주님을 믿었든, 그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든 언제나 가난한 자처럼 살아가십시오. 혹시 내 안에 나로 가득 차 있다면 회개하면서 비우세요. 하나님께서 채우실 수 있도록 비우세요. 바다에 왜 물이 모이는 줄 아십니까? 바다가 가장 낮은 곳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의 이치도 똑같아요. 은혜는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는 거예요. 근데 겸손이 없어지면 그래서 은혜도 그쳐요. 교회에 오실 때마다 빈 그릇으로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빈 그릇으로 오십시다. 네, 완전히 어떻게 하셔야 돼요? 비우고 오셔야 돼요. 네, 맞아요. 자기 것으로 내가 가득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채우실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좋은 은혜를 부어도 다 그냥 흘려버려요.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오래 믿었어도,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어도,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올 때에는 비우고 오셔야 돼요. 오순절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어떠한 그릇인지 아십니까? 빈 그릇이었어요. 왜 그들이 기도에 힘썼나요? 왜 그 좁은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습니까? 120명이 모였을까요? 자신들이 빈 그릇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절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엎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빈 그릇 같은 영혼 위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 옥복교회에 이런 역사가 다시 일어나야 돼요. 갈급한 심령들로 채워져야 돼요. 이미 다 찬 것처럼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세요. 여러분, 적당히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쉽게 만족하지 마세요.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좀 더 사모하십시오. 좀 더 원하세요. 거룩한 이 불만족을 가지시고 신앙의 적당주의에서 빠져나오세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깊은 영적인 목마름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목마른 사람은 보면 알아요. 목마른 사람은 어떨까요? 목이 말라서 헉거려요. 체면을 따지지 않아요. 자기 지위를 내세우지 않죠. 고상한 척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목마르거든. 목마른 자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목마른 자에게서 와서 마시라고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하죠. 주님께는 뭐가 있습니까? 생수의 강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내 상태가 어떠하든 만족하지 마셔야 돼요. 마치 파산 선고 직전의 사람처럼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장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목마른 자의 이 겸손함을 가지셔야 돼요. 얼마든지 채워주실 수 있는 이 하나님 앞에서 따라합시다. 주님, 더 주십시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갈망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서 물러서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는 굶주린 영혼이 간구하는 자리예요. 내가 은혜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이 고백 위에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63편의 시인은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이 없어서 황폐하고 마른 그 땅에서 주님을 찾았던 그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도 주님을 날마다 매 순간 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배부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목마른 사람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 목마름이 우리를 반드시 생명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 갈급함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 것입니다. 그 겸손한 빈 그릇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찬양을 드리려고 할 텐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느새 적당히 채워진 사람처럼 내가 더 이상 갈급함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예배를 올 때에도 죄송합니다, 그냥 습관처럼 오지는 않은가? 나는 빈 그릇으로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야 되는데 그냥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것으로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시인은 뭐라고 합니까? 물이 없어서 마르고 황폐한 그 땅에서 누구를 찾았나요? 하나님을 찾았죠. 그 영혼은 하나님을 갈망했고 그의 육체는 하나님을 앙모했어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빈 그릇으로 나아갑시다. 내 안에 있는 그 나로 채워져 있는 교만, 나의 익숙함, 나의 적당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이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메마른 심령에 다시 주님의 은혜가 흐르길 사모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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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의 내 입술이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네. 내 평생에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네.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내 손 들리라. 다시 한번 다리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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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 나의 몸과 마음,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빈 그릇이 되어서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시편 63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주님을 찾았던 시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사라질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임을 알게 하시고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했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다시 거룩한 갈급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가 익숙해져도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들어도 무뎌지지 않게 하시며 기도의 자리가 식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빈 그릇이 되게 하시사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찬 마음을 비우게 하시고 내 힘과 내 경험과 내 자랑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낮은 곳에 바닷물이 모이듯 낮아진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적당한 신앙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을 더 갈망하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고백으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옥복교회와 성도들의 가정마다 영적인 이 목마름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 위해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목마름이 생명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갈급함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목마른 자들을 부르시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도 자기 백성을 붙드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거룩한 갈급함을 회복시키시며 겸손한 빈그릇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주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